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국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이 도심이 있죠. 뉴욕은 시이고 그 시의 가장 중심 센터라고 하는 곳이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천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빌딩들이 질비해 있는 곳을 보통 이제 마천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층 건물이 많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롯데타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어요. 저는 63빌딩 꼭대기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대학 다닐 때 그 지하 몇 층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볼링장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교양 수업으로 볼링을 한 학기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몇 주 이론적인 것 좀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링을 직접 쳐서 점수가 잘 나오면 학점이 잘 나오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학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교양 과목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63빌딩 지하에 있는 볼링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서울을 가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디서부턴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먼 거리에서부터 아주 높이 솟은 빌딩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2 롯데타워. 예전에는 이제 롯데 거기 보면 무슨 그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굉장히 100 몇 층인가요? 뭐 이렇게 지어진 그런 빌딩들이 질비한 곳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그 롯데타워만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가지고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흉측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빌딩들이 뭐 수십 개가 질비해 있는 곳이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그 높이가 514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옛날에 63빌딩만 가지고도 여러 유머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하늘 높이 63빌딩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몇 층까지 봤어? 그러니까 한 30층까지 봤는데요. 10,000원 내. 예. 그 본 만큼 돈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10,000원을 줬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끝까지 다 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임을 당한 것이죠.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541m, 432 파크 애비뉴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요. 이것은 426m나 된다고 하고요. 뉴욕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81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는요, 엘리베이터만 70개가 넘는데요. 굉장히 많죠. 아마 롯데타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번 그 극동포럼 행사를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롯데타워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70몇 층의 그 행사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시골 촌놈은 아니지만 대전 시골에서 서울 이 중심가로 가가지고 그 롯데타워 75층인가 76층에서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맨하튼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렇게 많은 빌딩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땅이 아주 단단한 이 반석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은 매우 강한 편암으로 지반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편암이 어떤 암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평평한 그러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황제를 위한 빌립보 도시라는 것을 그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 헤롯 대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 그리고 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성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곳의 원주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신 또 아세라 목상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 출신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판신을 섬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헤롯 왕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그곳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신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르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의 훈련의 결과를 듣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말하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전하고 또 진실된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상적인 교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시골 교회가 많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렇게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이 도시로 떠났고 또 남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목회자들도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기존 교회가 또 신도시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도심지보다는 신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리적 요건만 보아도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좋은 지도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죠. 그 전에 6개월 동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2년 반, 3년 이상, 한 3년 반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디모데에게 맡겼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의 거점 사역지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디모데에 의해서 성장했으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책임지고 목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웠고 거쳐갔으며 끝까지 책임졌던 교회.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시각을 우리가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본을 보여야 하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같은 교회를 지향하지만 천국과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훈련받아야 되고 여전히 거룩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과 같은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곳이 이 땅에서의 완전한 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병원과도 같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 나아가 살다가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힘에 버거워서 지칠 때에 다시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죠. 21절과 22절을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기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베소서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한 짧은 소개 내용들을 통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기고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에베소서를 들려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었던 그의 신실함과 또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두기고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두기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죠. 옥중서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이 편지들을 두기고에게 맡겨서 두기고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서를 전달을 하고 또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전달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고 목회 서신서인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두기고가 또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일까요? 디도에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낼 것이다. 두기고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12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말씀이에요. 서신서예요. 이 말씀을 보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 보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와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기의 그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을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2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붙잡힐 때까지 그 기간이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기고는 처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때 그때부터 2, 3년 후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까지 신실하게 그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두기고는 신실하고 또 우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바울 곁에는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그 이름만 겨우 한 번씩 두 번씩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일꾼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명의 헌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요, 잘 알려진 그러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도 두기고는 이름이라도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이 알아줍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요즘 그 챗 GPT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챗 GPT에 물어보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려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천웅 목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알려줘 했더니 정보가 없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챗 GPT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전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천웅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저 탐방동에 있는 목사님의 이력이 쫙 나오더라고요. 고대 졸업에 어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근처에서 밥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엉뚱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정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눈물과 그 헌신은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공동체의 평안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죠. 서로 믿는 믿음,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한 소망, 그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죠. 누가 믿는 예수님 다르고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 다르면 그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분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음도 공동체에 평안이 있어야 더욱 성숙될 수가 있죠. 공동체가 분열되면 우리의 믿음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밤낮 싸우고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있던 믿음도 떨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평안과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평안과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실현이 되죠. 서로 사랑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 또 그러한 평안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심양면 사도 바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책망을 듣기는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리적이고 또 이 관습만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가 전형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적이고 교리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은 그러한 모습.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완벽했기에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었죠.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두기고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알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